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머물러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아는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생을 내 뜻대로 못 산다. 그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을 자기 것, 내 것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운이 없어 그렇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인생이 궁금해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 궁금해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주팔자 보고 뭐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도 하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통계가 뭐 나왔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는데 뭐 전보는 이들 99%가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수 기독교인이 그렇게 점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알고 싶고 그런 건 사실은 같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은 점을 쳤는데 내년부터 자기가 삼재에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 삼재는 불교수 유래된 그런 말이거든요. 12년마다 걸쳐서 나오는 3년 동안의 이제 악재, 그걸 삼재라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9년 동안은 괜찮다가 3년 동안 삼재 영향 아래 있다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 기독교인이 자기가 이제 삼재에 들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열심히 이제 새벽 기도에 다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삼재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그 신앙이라 자처하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 인생이 언제나 그런 재앙으로부터 피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찾고 있다는 걸 부인을 하지를 못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올해 2016년부터 삼재에 들어가는 그 띠가 범띠, 말띠, 개띠 이 세 띠가 삼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띠, 말띠, 개띠는 2018년까지 삼재 영향 아래 있습니다. 제가 개띠거든요. 삼재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게 삼재에 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철학에는 또 삼재라는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재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은 불행의 여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재 생각하지 말고 불행한 생각도 하지 말고 늘 긍정적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행복의 여신이 오게 되어 있다. 어떤 철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운명에는 행복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이 동시에 찾아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불행한 생각, 그리고 불행해지고 행복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행복의 여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행복의 행운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참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행복의 여신, 불행의 여신, 물론 교회가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교회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긍정적인 생각, 또 즐거운 생각으로 살면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로 위안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운의 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방금 말한 어떤 철학인의 말과 결국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이걸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탄 인생이 아닌데, 앞에 34장에서는 더군다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느라고 술수를 써가지고 세계 남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처참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눈만 뜨면 다양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디나처럼 성폭행 당한 일은 비일비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보지 않고 전 세계를 본다 하면은 디나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그런 일까지 다 다루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의 가정사인데 어떤 그냥 사건인데 왜 그런 일까지 다루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디나의 사건은 야곱 개인의 일입니다. 야곱 딸 개인의 일이 된단 말이죠. 또 야곱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유독 야곱이 겪은 일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을까? 딴 사람 그런 일 겪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디나가 겪은 사건, 성폭행이라는 것,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중요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내가 겪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걸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내가 겪은 일이 중요하죠. 일단 내게 어떤 고통스럽고 힘이 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근데 성경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겪은 일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늘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얼른 빨리 불행한 일에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주셨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건 찾지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안다고 해도 그냥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그런 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마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초점을 사람에게 두거나 사람이 겪은 일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근데 늘 성경을 보면서 초점을 그렇게 사람에게 두고 사람 겪은 일에 늘 초점을 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늘 그런 어떤 문제로만 성경을 보게 돼버리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욥이 갑절 축복을 받은 걸로 이제 욥기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도 그 욥의 갑절 축복 받았다. 욥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을 주목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욥이 갑절 축복을 받게 됐을까? 고난에서 인내를 했다. 그 축복 받았다. 우리도 인내합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버린단 말이죠.
또 성경에 병이 나온 사람 이야기 나오면은 병이 낫는 데 초점을 둬버리고 또 기적이 있으면 기적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사람이나 또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에 초점을 둔 그런 해석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무시가 되고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경을 내 입장에 보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들 인생, 사람들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게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증거한다. 늘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내막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면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또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절 중반쯤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깨끗이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기와 함께한 모든 집안 사람들 또 하인들에게 자 우상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하기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길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32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그 야곱이 에서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를 했거든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며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했으면 그래 건져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져줄게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응답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처음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야곱은 아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간구에 그래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예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자,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이고 야곱은 그 약속 아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다면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해를 당하면은 그 야곱의 그 씨로 바다에 머리채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야곱 무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난 약속을 이룰 거야. 내 말대로 할 거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은 내가 에서로 인해서 해로 믿는 것은 없다. 그게 응답임을 아실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야곱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뭘 알았겠느냐? 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야곱은 디나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몽땅 죽이고 그들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고 지금 물건 노략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야곱은 아들들 행위를 옳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 제단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들 행위가 나쁘다. 책망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라는 얘기죠. 자, 다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에 오면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은 야곱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술수를 부려가지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 일 때문에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 편이니까 내게 나타나가지고 축복의 말씀 주시겠지. 그래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게 예전 야곱이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술수를 부려 도망을 치고 있는 자기를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3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된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야 될 자다. 그거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호와 앞에 누구냐 이걸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서 아, 나는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어야 될 자구나. 근데 생명이 보존되었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보존된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될 자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 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하나님 만나 그때 야곱. 무조건 하나 내 편 여기는 그때 그 수준. 그 수준에 있는 것 지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야만 생각한 거죠. 복주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그 은혜와 자비. 그걸 생각지를 않는 거죠.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죽는 것도 없으니까 무시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건진받게 되고 하나님 생명에 속하게 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야곱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가 이걸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보면서 나도 야곱과 똑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보는 거죠. 에서를 피해 도망치면서 하나님 내 편 이렇게 얘기했던 야곱이 바로 나였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지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 대면하면은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존재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 식구와 하인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단순히 우상 섬기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 신상 우상은 그냥 섬기면 복 주는 그런 신입니다. 우상은 모든 악함을 덮어주는 은혜와 자비의 신이 아니에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존재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 다 버리자.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도 이방 신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베들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물론 기독교인이란 누구나 다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되게 은혜와 자비를 얘기할 때에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와 자비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걸 얘기할 때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이걸 보는 것을 출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자. 이걸 전제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시고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명이 보존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 부자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고 야곱으로 하여금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미움이 뭐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비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게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게 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잘 사는 게 이게 성경에서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른다? 그건 이미 하나님 미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들이 은혜와 자비를 알아가는 길이라면 그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겁니다. 자기 행위만 바라보고 자기 선함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 속에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있게 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예수께로 모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 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붙들어 놓겠다. 그게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은혜와 자비를 아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걸 여러분 주시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복이 아니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설령 어떤 힘들고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예전에 그 축복을 구하는 그런 옛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축복을 붙들고 있던 그 야곱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됨에도 보존되는 생명에 보존되는 은혜와 자비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그것보다 생명에 보존되는 그것보다도 이 땅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것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늘 옛날 야곱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임을 성경에 수없이 증거함에 불구하고 그런 말을 귀에 담아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 4절 보면은 그 이방 신상과 기회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길을 떠납니다. 이방 신상을 묻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귀고리는 또 묻겠습니까? 이방 신상 똑같이 귀고리. 귀고리는 장식품이지 이방 신상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식품까지 모두 이방 신상과 함께 묻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있단 말이죠. 귀고리가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돋보이기 위한 용도입니다. 귀고리는. 금붙이다 나를 돋보이려는,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용도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아마 그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의 어떤 살아감을 봤을 것이에요. 치장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들 신상도 좋게 보여서 갖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여자들이 하는 귀고리도 보면서 그게 자기를 돋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귀고리를 또 하는 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처럼 귀고리를 나를 보여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상 섬기는 마음과 통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은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울해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려는 거. 그게 복 받고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방 신상과 함께 귀고리를 묻었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하는 그 심성을 몽땅 묻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런 심령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데 베들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은 내가 성공해주고 우울해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그런 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잘된과는 무관한 일이죠. 절대 무관한 일입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그 은혜와 자비 아래에 있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내 복임을 알고 기뻐하기 위해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와 자비를 아는 대로 세워가신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은혜와 자비를 아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늘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자비를 압니까? 모르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야 될 그런 모습이구나. 이걸 봤을 때에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있게 되느냐. 아, 그게 은혜와 사랑이구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보존되고 있구나. 그게 감사하고 기쁨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를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 말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아가지는 것. 그걸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는 백성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예요. 딴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대면에도 죽지 않는 생명의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복이죠. 그 예수님이 내 평생에 내 기쁨, 감사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평생토록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우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야곱 인생을 보면서 나 또한 야곱과 똑같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아가게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